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까 제가 교회에 입당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뭐 불과 4분이 이렇게 앞에 찬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막 지금 차에 계시지만, 찬양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이곳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아멘 하신 분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기분 나쁘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당신을 가장 기쁘게 반갑게 맞아줄 교회, 그런 신부를 찾아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곧仙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찬양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맞나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순종하신 이유가 없어요. 예배가 살고, 예배를 성공할 때 내가 살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오늘은 마음 편안하게 조금 시간적으로 넉넉히 가지시고 여기 계셨다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또 예배 성공해야지 내가 살고 내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맞나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는 찬양도 있지만,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요. 내가 섬겨야 섬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돈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회중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가 누굴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날세.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해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용서받고, 내가 섬겨야 섬김받고,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이 말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내가 죽으면 누가 삽니까? 여기는 모를 일이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살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교회가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 어디가 살아요? 가정이 살고 내 사업터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일본 땅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한 7, 80년 전에는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광국 군사님도 계시고 다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 다 아실 겁니다. 겨울이 되면요, 얼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동구밖에 수북이 쌓일 정도고요. 오죽하면 쑥대머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머리가 막 웅크려져서 쑥대머리. 겨울이면 이장로라고 호롱불 밝히고요. 이랬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85%의 문맹자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99%가 문맹자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어느 분이 성공에 서 있어요? 이거 센다이 교회가 성공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여기 오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왜? 제일 먼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될 거예요. 비워야지 채우고. 나를 비워야 돼요. 물질이었든 마음이었든 욕심이었든 다 비워야지 예수로 채우고. 내가 주어야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주어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축복의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뭐 여기 그런 간정을 하실 분들이 수두룩하실 텐데,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평생 좌우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권사님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편 28편 7절 말씀이 그분의 평생 삶의 모토가 되고요. 평생 좌우명이 되셔서 큰 성공을 이루어냈어요. 물론 물질적인 성공, 사업적인 성공도 성공이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잠깐 여기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 영원토록 평생토록 삶의 모토, 삶의 좌우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뭐 하는 분인가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거죠. 양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목자만 의지할 때 평안을 얻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자는 누군가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교회 목자는 누구세요? 네.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된 사람은 누구죠? 그걸 누구라고 하죠? 우리가? 대사님이라고 하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된 분이 대사입니다. 그럼 교회 목사님은 누가 파송했어요?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세우신 분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목자를 잘 의지하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듯이 교회는 또 사회는 또 사업은 가정은 지도자와 그 가정의 제사장을 잘 의지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성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최대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역경과 고난과 험난한 것이 나에게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이 인생 고난의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지죽을 지키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말씀 아닌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희생이 될 수 있겠죠. 내가 희생하는 거. 여러분에게 좁은 문은 뭡니까?
좁은 문은 희생문을 의미한다.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길은 뭘까요?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과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됐을 때도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을 열면 좁은 길이 나오죠. 좁은 길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좁은 길의 길이는 얼마만큼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인생 수명만큼이 좁은 길의 길이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라도 또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다. 인간관계가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고, 부모 자식 지간의 관계가 그렇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뿐이 아니고 물질 문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 문제 내 마음대로 성공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고. 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여러분 창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조성하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니까 그런 것이 오는 겁니다. 조금 속된 말로 말을 바꾸면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나쁜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바라보면 안 돼요. 전염병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 바라보면 실망하고, 문제 바라보면 답이 안 보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을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가 네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내가 숨을 요새가 되시고, 내가 피한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달려가시는 생다이교회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셔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인정하시지 않든,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주님을 꼭 필요로 할 때 그곳에 계셔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내가 꼭 필요로 하고 주여 하고 외칠 때 주님은 그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잘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 지칠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길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자녀는 아버지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안 닮아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많이 닮으셨네요. 시작. 아버지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작은 소수 부족이 있는데 그게 13살만 되면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 조건이 온 밤을 홀로의 밀림 속에 들어가서 한 밤을 지새고 나오면 성인식을 치러야 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소년이 저녁밥을 일찍 먹고 보무도 당당하게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흔할 때는 주변이 다 보이고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해가 떨어지고 깜깜해지고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바람소리가 불고 풀벌레가 이렇게 우집고 갈 때 숯불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13살 먹은 사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 어디에 숨을 곳도 없고 깜깜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오들오들 떨고 그 온 밤을 지새고 새벽에 먼동이 꾸하게 트는데 사물이 겨우 식별될 만큼 그런 여명이 밝았을 때 멀리 언뜻 딱 쳐다보니까 사람이 한 딱 서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밤새 자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이 소년이 무서움에 떨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당당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나를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그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 27편 1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대적하고 환경이나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배신해도 아버지는 절대 자식을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세워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으로 세워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설령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그 말씀에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힘든 일을 할 때 힘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힘든 일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취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겠죠. 취미생활을 막 힘들게 하는 겁니까? 취미생활을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권사님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온통 나한테만 괴로움을 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옆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오직 위만 쳐다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당당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에 고백하시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누구를 인해서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전금같이 달려나가는 과정이니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듯이 우리들도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영원한 고난이 없어요.
슬픔이 아무리 괴로워도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가난도,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질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때일 뿐 반드시 다 지나가고 마는 거다. 다 지나가고 마는 거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미드라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고 반드시 지나가는 겁니다. 뭐만 남아요? 주님의 영광만 남아요. 순종만 남아요. 성령의 매너띠로 하나 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씀하죠. 모든 믿는 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제가 한 8년 만에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생각이 오면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이곳에 올 때는 이곳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바퀴가 다시 한번 돌면 배가 되는 겁니다. 쉬워요, 여러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는 뭐예요? 미끼로 작정된 자를 찾아다니는 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에스겔 보시면 파수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네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지 않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든 일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고난 뒤엔 반드시 축복이 있고 고난 뒤엔 행복이 있고 고난 뒤에 웃을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고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육의 소리 듣지 않고 하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성도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이 땅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 한번 더 하십시오. 주와 함께하는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하는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 하시는 주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시오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아멘. 가사가 생각 안 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부요함도 고난도 기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며 간증하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요양병원에 101세에 계신
교회 장로님이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세요. 자녀들이 7, 80 되셨는데요. 면회 올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 이제 그만 놔줘라. 나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표정이 전혀 두려움이 없고요. 기쁨이 넘쳐요. 나 이제 그만 좀 도와줘라. 나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넓혀가야 돼요? 성공장이신 목사님을 필두로 여러분 똘똘똘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제가 뭐 목사님이고 말고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 돼야 돼요. 교회를 제일 회파하는 게 뭡니까? 이간질하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갈라지냐고 하나님을 붙여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 좀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뭐 제가 온다니까 안 나온 분 계시는데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뭐가 전도라고요? 미끼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아까 사람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삐지지 않는 거예요. 삐지는 거 교회의 큰 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누구 손해예요? 삐지면. 삐지면 누구 손해예요? 네. 신앙생활에 지장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 주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합이 최종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의 최종 목적을 이루시는 생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고요. 그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성경에 저는 모든 성경의 종합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내 마음 가운데 삐짐이 온다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할 때 왜 싸우느냐? 마귀가 달려들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는 호적통을 하나 떼가지고 호적 정권까지 떼가지고 나에게 와서 평생을 맡겼는데 그걸 싸워야 되겠어요? 그렇게 싸움을 시키는 게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 속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악독한 마귀야.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생달교회의 총영향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달교회와 우리 모두 또 생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단에 찬송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건널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힘,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한 게 없다고 저희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이끄는 사단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진동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기로 질투로 우리를 공격하고 가난으로 때로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仙台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산성이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 마음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일 먼저 이곳에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仙台교회 당신의 백성들 죽음에 인도하시다가
가나안을 향한 여정 중에 있사오니 광야에서처럼 목마르지 않게 삶을 통해서 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부족함 없는 형통의 삶을 살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仙台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仙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